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아멘. 어느 섬 마을에 작은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은 단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의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은 무려 6분이나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예능 선생님, 학교 기사 선생님, 또 밥을 줘야 되니까 급식 선생님까지 6분.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없어 이 학생 3명이 졸업을 하면은 학교는 이제 폐교를 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자녀가 2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2 학생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3명이던 학생이 5명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잔치가 벌어지듯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동네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이 목사님의 3명이 앞에 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 목사님 자녀 2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어요.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거금을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학교는 폐교하고 여기 있는 학생은 옆에 있는 다른 섬에 있는 학교로, 조금 큰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학교를 그냥 유지하자는 쪽으로, 학교를 폐교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학교를 폐교하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텐데, 그래서 뭔가 배도 사고 부두도 정비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자기들의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학교는 그냥 유지하자는데 주민들이 힘을 모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고 어두운 일이다. 그래서 2아이가 됐든 1아이가 됐든 학교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은 학교를 폐교하지 말고 이어가자라고 뜻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소중한 것들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면 절망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막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급 아이가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렇게 좀 적은가라고 알아봤더니 그 위에 학년까지는 10명이 넘었어요. 12명, 13명, 많게는 15명까지. 그런데 이번 학년에 들어와서 급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만 그런가 하고 청양 지역 몇 학교를 알아봤더니 다 그렇게 아이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과 이 삶의 모습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재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업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과 이삭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사람, 야곱, 사람이 변하여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믿음의 사람, 또 다윗, 용맹한 다윗,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 솔로몬, 지혜의 왕,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성경에서 그다지 드러나는 인물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이삭은 보여요. 물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치 아직 그 빛을 드러내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믿음이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고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양보의 대장. 이삭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순종과 양보의 대장이었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2절에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복을 그냥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심지어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의 농사가 100배나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영농 천재였을까요? 뭔가 기발한 농사법으로 그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뭔가 농사를 지어도요, 하루아침에 100배나 많은 소출을 얻는 것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0배 복을 받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토록 축복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삭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순종을 배운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게 뭔지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무려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번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 결박한 후에 그를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그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에 대한 말은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삭 또한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종들을 산 아래다가 내려놓고 이삭에게 짐을 치우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이제 번제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근데 딱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빠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친히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이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언제 아버지가 번제를 드릴 때 양 없이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참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번제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를 묻고 그를 죽여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에 이삭은 저렇게 아버지 앞에 온전한 순전한 양처럼 저렇게 죽기로 결단하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량 됐을 것입니다. 아마 못해도 이삭의 나이는 10세에서부터 20세 사이였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짐을 지고 어딘가를 올라갈 만한 나이였으니까 적어도 청소년기 정도 15살 내지 그 이상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묶어놓고 칼을 드는 순간에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아버지 왜 이래요? 아버지 오늘 미쳤어요? 아버지 뭐 잘못 잡섰어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면은 묶는 밧줄을 풀어 헤치고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그 위협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으면 묶이는 대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그냥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올라오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하실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것을 보고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의 제물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더러 나를 바치라고 한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기를 결단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그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순전한 번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이것도 상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서 이삭을 키우면서 하나님 얘기를 이삭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이삭아, 너는 하나님이 내게 100세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삭아, 너는 하나님이 장차 내 후손과 내 기업을 이어갈 축복의 자손으로 너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주신 것이다. 내가 너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주신 것이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자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의 모습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어려서부터 체득했고 배웠고 그게 삶의 몸에 배인 그런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양보란 무엇입니까? 남에게 내 권리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 2017년도쯤에 영국 런던에 가서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tas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 차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좀 허리 꼬부라진 어른들이 탔는데 양보를 안 하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에티켓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아니 어른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아니 젊은이들이 저렇게 앉아 있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문화가 원래 그렇대요. 문화가 원래 그래서 이 양보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어른들도 개의치 않고 젊은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신사의 나라는 신사는 무슨 신사. 그래서 제가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같이 계신 그분에게 오셔서 여기 앉으라고 양보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 아시아 사람이 와서 분위기만 흐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양보하고 앉았더니 그 어르신이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속으로는 아니 나도 좀 힘든데 자리 좀 앉아봤으면. 우리가 자리에 앉는 것은 내 권리예요.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내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나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것을 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 10가지, 20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건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나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에 누가 과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예전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 다 흙을 발라 묻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시 그것을 파서 우물을 다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 가지고서는 야, 이거 우리 거야, 너네 가져가지 마,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잖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보통 이 우물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중동에서는요, 양 치는 목 축업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 있는 것이 중요해요. 물. 그래서 우물을 하나 얻었다는 것은 생계와 생존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우물이 없다는 것은 생계와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좋습니까? 양떼를 먹이고 생존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래, 너희 가져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풍성하게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럴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그것도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는 이삭을 죽이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것도 너희 가져라.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을 풍성하게 얻게 하셨는데 세 번째 이동하여 물을 팠을 때는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다시 말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은 우물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거할 터전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물 하나에 연연해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특별한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다툼이 있어 뺏긴 우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이란 말은 다투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다른 곳에 가서 판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신나라는 말은 악의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삭에 대하여 그 그랄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을 때 쫓아오지 않고 이제 다툼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 화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다툼이 있고 서로 죽이려는 곳에 머물지 않고 화평이 있는 곳을 즐겨 찾았고 그런 곳을 번성하는 축복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르호봇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빌로헤베라고 하는 저런 우물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로헤베, 르호봇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어떻게 양보를, 그것도 우물을, 생존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양보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도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낭패를 당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세력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도 엄청난 세력 확장이 있어서 두 세력이 함께 지내려니 종들 간에 다툼이 잦았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조카야, 너하고 나는 남남이 아니고 한 가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모여 다투고 아웅다웅 그래서 되겠냐? 세상은 넓으니까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너의 세력을 데리고 가거라. 만약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하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부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자기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 조카지만 아들 같은 사람이 롯인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그런 조카에게 먼저 갈 곳을 네가 정해서 가라고 양보했어요. 여러분,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잘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애굽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에 거하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사실은 이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갈 뻔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있던 헤브론에서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마지막 그랄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랄 땅만 넘어가면 애굽인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고 점점 기근이 남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취하는 복된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책임지시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한 말이 되었어요. 순종, 순순히 따라간다, 이 생소한 말이에요. 또 양보, 무슨 양보, 생소한 말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의미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열심히 쫓아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되고자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닮게 돼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 자식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가 순종했던 것을 본받아 배워 순종했고 아버지가 양보했던 것을 본받아 배워 양보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이 되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종과 양보의 대장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